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성도님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달 정도 잘 예배에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성도님 교회에 바쁜 일 있으세요? 교회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몇 번 다니려고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될 때마다 집안에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팔이 골절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또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아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골절된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면은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복잡한 일들도 생기고 시끄러운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늘 이런 말들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네. 그래서 교회에 시끄러운 일 있으면 사탄이 또 역사하신다.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더기 때문에 장을 안 담그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구더기는 건져내면 되지. 그죠?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땅 위 북방에 마곡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곡이라는 땅이 어딘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곡이라는 땅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마곡이 어딘가 분명한 곳은 북쪽인 거예요. 북방에 있는 땅인데,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창세기서부터 마곡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연구를 해서 지리적으로 마곡이 어디냐 해서 뭐 가깝게는 튀르키예 바로 위에 튀르키예 서쪽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더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러시아까지 가, 북쪽이래요. 러시아까지 가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몽골까지 가는 거예요. 몽골이다. 근데 지역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곡이라기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마곡이라는 이 북방에 있는 땅의 지도자의 이름이 뭐냐면 곡이에요.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는데, 이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이 북방에 있는 땅들에 있는 연합 세력들을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마곡과 곡, 마곡의 땅의 곡과 그 북방의 연합 세력들은 뭘 상징하냐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오느냐?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 악한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광풍과 같이. 광풍은 어떻게 돼요? 잽싸게,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뭐같이? 구름과 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러잖아요. 많은 군대가
구름대같이 신속하게 재빠르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덮치러 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느냐? 아무 대책 없이 평안하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느냐? 지금 이북에서요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초토화시키겠다고 광풍과 같이 구름대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느냐?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아무 염려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나중에 또 어디서 또 나오냐? 이 마곡과 곡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탄이요 천년이 참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요 지옥 감옥이죠. 지옥에 있는 사탄들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이 사탄의 세력들이 땅의 사방의 백성,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이 세상에서 사탄에 매여 사는 사람들, 세상 가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현혹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최후의 전쟁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다음 21장에 뭐가 나오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어린 양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믿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그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살다가 하늘 천국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최후의 전쟁이 있는 거야.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의 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38장, 39장에 나오는데 그 바로 앞 37장의 내용이 뭐냐면 마른 뼈 환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완전히 진이 다 빠져가지고 다 죽었어. 영적으로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해골밖에 안 남았어.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마른 뼈예요. 근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야죠. 그래서 40장부터 48장이 뭐가 나와요? 새 성전이 나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문맥으로 보면요, 에스겔서가 자연스럽게 읽혀지려면은 이 38장, 39장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38장, 39장은 빼놓으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야죠. 맞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마른 뼈같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내 심령이 예수님을 믿고 세임을 얻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거듭남의 삶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좀 힘을 얻고 이제 좀 인생을 살만하니까 사탄의 세력이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건 총체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갔으면 좋은데 그 사이에 영적 사탄의 세력과의 피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요. 이거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구만요. 저 다음 주부터 못 보실 줄 아세요. 저는 사탄과 영적 전쟁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살다가 그냥 그럼 죽으면 죽죠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리라. 왜? 나는 하나님의 군대니까.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영생 복락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를 다짐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탄의 총체적인 공격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문제가 근본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사탄의 간계와 계략과 공격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가 주먹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총체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유하자면 사자성어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속수무책해야 됩니다. 묶을소 손을 주님의 십자가에 묶어버리세요. 무책. 그래서 대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세상으로부터 어떤 유혹이 오고 공격이라는 게 꼭 나를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날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간계와 그리고 공격들이 올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견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책이 없어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손과 발은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염려 근심도 못 박아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평안한 거.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삽니다.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 나를 품어주시고 또 뭐와 같이 또 보호해 주세요?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손가락으로 눈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눈이 빨라요? 손가락이 빨라요? 정상적인 눈은 눈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풍과 같이 사탄의 세력이 잽싸게 와도 내 하나님의 눈꺼풀이 날 탁 덮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자꾸만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비유하자면 투명 유리막과 같습니다. 투명 유리막 같이 유리로 이렇게 감싸. 제가 예전에요. 길을 가다가 어느 상점에 들어가려고 이제 가다가 누구 먼저 지나가는 사람 친구인가 누군가 그랬어요. 야 여기야 하고 들어가자고 딱 했는데 저는 여기가 없는 줄 알았어. 그리고 딱 들어가자고 했는데 유리창에 탁 받친 거예요. 얼굴이 머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알고 받치는 거하고 모르고 무방비로 받치는 거하고 그냥 충격이 다릅니다. 다행히 유리가 안 깨져서 다행인 거예요. 네, 엄청 근데 얼마나 유리를 깨끗이 닦아놨든지 투명해. 네. 하나님께서요 나를요 투명 유리로 감싸고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너무 투명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냐면 내가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 세상에서.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이 땅에서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벽도 없어도 됩니다. 문이 없어도 됩니다. 빗장이 없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내가 뭘 쌓아도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미 내 저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걸 내가 보고 실감할 수 있는 지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아멘.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여러분 어떠한 세상에 공격이 오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요 끔찍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곡의 곡을 불러다가 마곡에 있는 곡의 연합군을 보내다가 이스라엘 곡생들을 보낼 때 공격을 할 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곡의 아가리를 꿰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들뜨고 뭐 날뛰어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가리에다 갈고리를 걸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땡기면 끌려가는 거요.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믿음의 은혜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도 그렇잖아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한번 얘도 복을 한번 주지 말고 어려움을 줘보세요. 얘도 피해가고 하나님 원망하고요. 막 저주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에게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겁니다. 내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그 갈고리를 끌어내요. 야 임마 이제 와
끌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으면 이제 칭찬해 주시고 천국으로 새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을 일으키시고 나에게 그 공격을 받게 하시는가? 내 체질이 하나님 나라 천국 체질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옆분 한번 봐보세요. 이분에게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제 많이 없어졌죠? 예. 한번 인사해서 집사님 많이 안 보입니다. 해보세요. 예. 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악함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분노도 있고요. 내 안에 갑자기 막 버럭해 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이 기질 그대로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천국 가보세요. 천국에서 갑자기 잘 지내다가 버럭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이 안 되고 그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부정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소멸하시는 과정이 마지막 전쟁의 공격에서의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세상 가치에 매여 있는 사람들, 사탄의 이 쫄개들을 모아다가 전쟁을 하게끔 해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 결국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올 때 나 그거 싫어요. 나 조용히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래 하는 가라지들이 나타나는 정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체질을 하늘 백성 체질 되게 하셔서 천국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평안이 증거가 뭐예요?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삶이 천국 체질화가 돼가지고 평안하게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는 마지막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왜?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그들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체질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오늘 요절 말씀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 안에서 나에게 영적 전쟁이 오는 이유는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알곡되게 하시는 것이고 또 마지막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는 쌍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뭐예요? 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정신없어요. 혼돈의 상황 속인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악은 어디서 나오느냐? 악은 혼돈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사탄의 세력들인 거예요. 왜? 바다는 정신없거든. 풍랑이 일면 정신이 없잖아요.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이 혼돈을 누가 잔잔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를 걸으실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정신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것들 하나님께서 결국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영적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영생 복락 면류관 받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